오늘은 자칭 큰 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술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손수건이 막 비둘기가 되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상자 안에 들어갔는데 칼로 머리, 몸통, 다리 세 등분으로 탁 나눴다가 다시 붙였더니 멀쩡하게 막 살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또 입에서 수백 장의 카드가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구멍도 없는 막힌 유리병 옆으로 막 동전이 툭 들어가기도 하고,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재미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술이 사람을 놀라게 할 수는 있으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이 비둘기 되면 뭐합니까? 사람이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3단 분리됐다가 다시 붙으면 뭐합니까? 입에서 카드가 나오면 뭐하며, 옆에 동전이 유리를 뚫고 들어가면 뭐합니까? 그냥 잠깐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신기하네, 그냥 그렇게 재밌게 하는 것으로 의미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은 우리에게 흠모함의 대상은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은 마술이 눈속임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분명히 저건 트릭이 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놀라기는 해도 마술사를 숭배한다거나 따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의 상황은 달랐어요. 시몬의 마술에 어떤 트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의 이 마음 가운데에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은 기독교 1세기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아주 대단히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시몬은 사람들을 속여서 눈속임으로 자신이 커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큰 인물이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종이라 말하는 것을 아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큰 자라, 나는 큰 자야, 너희들과 달라, 나는 큰 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10절 11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을 따랐으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시몬은 연예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몬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팬클럽들로 들끓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협하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는 막 사람들이 시몬을 버리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립을 통해 체험하게 되니까 눈이 뜨인 거죠. 세례를 받는 남녀가 변화를 받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시몬의 능력은 사람들이 볼 때 놀랍게 하는 능력은 되었지만 절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시몬 자신입니다. 왜냐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속임인지 몰라도 지금 마술을 하고 있는 시몬 자신은 그 트릭을, 그 눈속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몬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는 막 깜짝 놀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다니, 나도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성령의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 자체를 닮고자 함이 아니고 이 어리석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몬에게 지지 않는 영적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몬은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이 성령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13절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출발은
여느 성도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열심을 갖고 전심으로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 능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을 버린 거예요. 왠고하니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존경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시몬의 마술을 본 사람들은 시몬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따르는 팬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앙받던 사람이 어디서 들어온지도 모르는 이 햇병아리 같은 신입 빌립한테 머리를 디밀고 세례받겠다고, 그리고 막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모습, 이건 마치 자기를 따르던 팬클럽 회원들과 자기가 동등한 상황이 되어가지고 똑같은 입장에서 빌립한테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자칭 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작아도 한참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 다 내려놓고 빌립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한 시몬은 체면만 버린 게 아니라 돈도 버렸습니다.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동안 마술로 사람들의 쌈짓돈을 털었던 시몬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거금을 내놓습니다.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악독이 가득하다,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한 가지는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뭔고 하니, 시몬은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사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피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교회 안에는 이 어리석고 악한 마술사 시몬만큼도 영적인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이상형의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는 갈수록 적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시몬은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을 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돈을 줘서라도 그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할 정도로 성령의 능력을 몹시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것, 이 열심만큼은 시몬에게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주시는 목적, 성도 개인뿐 아니라 교인들의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성령 받아서 해롭게 됐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유익하게 합니다. 그러니 사모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모해야죠.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주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막 이렇게 신기한 어떤 능력보다 이제 뭐 가르치는 은사나 봉사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받으면 이 봉사가 무슨 은사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르치는 은사,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오늘 교사주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눈높이도 맞지 않는 어린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키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내 입맛대로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뭐가 됐든
왕께서 하사한 이 하사품이니까 그 은사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은사의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뭐 대단해 보이니까 큰 은사고, 봉사의 은사는 좀 하찮아 보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왕이 뭐 이걸 주면 이건 더 귀하고 저걸 주면 저거는 못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줘도 그건 왕이 준 것이니까 그 왕의 하사품을 갑오로 간직하고 다음 때로 막 물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때에 그 경중을 따지지 말고 감사함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리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성령 은사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어디서 은사 집회 한다는데 자꾸 찾아가 가지고 은사 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삼성교회에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부르짖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령의 은사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어디 특별한 데 가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착고가 풀리고 막 성문이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인사하십시다. 열심만큼은 시몬에게 지지 맙시다. 네. 자, 이 악한 시몬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열심의 크기보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시몬은 정말 영적인 열심이 있었잖아요. 체면도 버렸고 돈도 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크기로 따지면 이 열심의 크기로 따지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 25절에 은사 사용의 바른 방향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그 다음에요 함께요 시작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체를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가 하니까 빌립이 오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던 자기의 그 인기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욕망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람들이 시몬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교주가 되고 싶은 겁니다. 숭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내가 안수하면 막 입신 들고 병 낫고 막 내가 안수하면 이런 갖가지 방언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내 손에서 나간 덕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대신에 내가 도리어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면 그 능력이 오히려 내게 독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요구했던 것은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죄사함을 얻게 하소서가 아닙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이웃과 연약한 자들을 돕게 하소서 아닙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영혼을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권능 받아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시몬을 닮고 싶은 욕망을 갖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가 높임 받고 싶은 거죠. 큰 자라 하는 칭호를 받고 싶은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야, 저분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칭호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유혹입니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런데 저분 전도의 대가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이렇게 칭찬과 높임을 받고 싶은 욕망으로 이제 전도를 한다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의 크기보다 열심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열심의 크기는 위를 향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의 방향은 아래로 점점 더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몬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마지막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이 없는 자는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책 한 권이 전부라 그 책에서 벗어나는 얘기는 다 틀렸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책을 엄청 많이 보았지만 목차만 읽는 사람입니다. 내가 수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목차만 보니까, 그러고도 나는 다 보았다,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아직 성령의 이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서 막 병자도 쫓아나가고 병이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와 이제 사도가 내려와 가지고 성령 세례, 이제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주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 것은 보았어도 성령에 대해서 아직 무지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은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혹은 목차만 드립다 읽은 사람처럼 잘못된 자기 생각으로 성령을 판단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행했던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신에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리는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며 살았는데 어느새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도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이제 함으로써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20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돈 주고 사려 했다는 것은 성령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령이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강 목사님, 아들 하늘이를 저한테 1억 원에 파시지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값을 더 부르겠다. 1, 2, 냉큼 팔겠다. 3, 덤으로 하늘이 엄마까지 끼워 팔겠다. 4, 뭔가가 있다. 당연히 뭔가가 있죠. 4번입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돈 주고 팔 수가 있어? 너 지금 인신매매범이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고는 제가 아마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격이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팝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흥정합니까? 성령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사모함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사모하심으로 은혜를 충만히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둘째는 성령이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땅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혹은 성령의 은사를 또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 메이드 인 헤븐째예요. 여러분, 물 건너온 선물도 여러분 소중하다 그러죠. 근데 이 하늘 건너온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귀하고 귀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귀한 선물,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은혜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줍니다. 그러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죠. 그런데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은 누구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베드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돈을 주어 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 잘못됐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아주 무섭고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이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을 영어로는 press on 그래요. 이게 press on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 동전을 보시면 동전에 어떤 모양이나 숫자가 꽉 찍혀가지고 딱 여러분의 볼 수 있도록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금속보다 더 강한 재질의 이 금형에다가 이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는 아주 강한 압력으로 눌려서 절대로 지워질 수 없도록 꼭 찍어내는 거, 이걸 프레스 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아는 것, 성경을 그냥 적당히 그냥 읽고 때로는 막 먼지 쌓이도록 뒀다가 아는 이런 식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말이죠, 꼭 찍어서 여호와의 형상이 내게 각인되어지도록 아는 암, 이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자같이 되면 반드시 망하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서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특히 오늘 교사주일 아닙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정말 지혜와 성령의 은사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자칭 큰 자라 그렇게 떠들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자 했던 영적 교만의 화신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도 돈도 불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의 크기는 있으나 열심의 방향이 잘못돼도 완전 잘못된 사람입니다. 열심은 있으나 지식은 없어서 결국 망하는 길로 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크다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한 시몬을 반면교사로 삼고 주님이 주신 낮아짐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5절 말씀에 도끼가 어찌 그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그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끼일 뿐이고 톱일 뿐이고 몽둥이일 뿐이고 막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엎어진 채로 꼼짝 마라 인 겁니다. 존재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실 때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쓰셔야 쓰임 받는 존재, 주님 쓰셔야 의미 있는 존재. 예수님은 큰 분이시지만 자칭 큰 자가 되기를 거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칭 뭐라 그랬어요? 인자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뭡니까? 종의 형상, 즉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온 자다, 그 말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자칭 큰 자가 아니라 자칭 낮은 자,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을 능가하는 열심의 크기에 올바른 낮은 곳을 향하는 바른 방향을 담으시고 또 열심히 위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겸손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